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그 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확증 편향을 버리고 성경의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직접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부활에 대해서 믿겨지지 않는 마음이 이 마음 한켠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사는 삶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빈 상자를 이용하여 빈 무덤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생각해보고 결론도 내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변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보았듯이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고 빈 무덤에서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보기는 보았고 듣기는 들었지만 뭡니까? 또 기이하다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성경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성경을 모두 못 믿는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어떤 것은 믿겨지지만 어떤 것은 믿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해가 되나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에서 늘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나다나엘, 베드로, 도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두 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믿음이 있었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마디가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사라졌기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거나 사라졌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after service 해주기 위해서, AS 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저희 집에 벽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벽시계는 저희 사남매, 제가 사남매인데 사남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시계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하시면서 구입하신 벽시계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벽시계는요, 1964년보다 이전에 만들어진 시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계에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계는요, 매 시간 30분마다 종을 한 번 쳤고요, 매 시간마다 그 시간만큼 종을 쳤습니다. 그래서 6시가 되면 종을 6번 쳤고요, 12시가 되면 종을 12번 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요, 이렇게 태엽을
태엽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태엽을 감아 주어야 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이 시계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엽을 아무리 감아도 시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고장나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태엽을 감을 때 너무 많이 감아서 태엽이 터져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이제 이 시계를 버리고 다른 새 것으로 바꾸자고 했지만 저는 이것을 고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도구들 다 가져와서 이제 벽시계를 뜯어서 고쳤습니다. 식구들이 다 놀라워 했어요. 벽시계를 고쳤으니까. 그런데 이 놀라움은요,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전 벽시계라서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잘 돌아갔지만 시계에 종이 이상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시계는 3시가 되면 종을 몇 번 쳐야 되냐면 3번 쳐야 됩니다. 근데 3시가 되었는데 종을 9번 치는 거예요. 6시가 되면 12번을 치는 겁니다. 물론 12시가 되면 6번의 종을 쳤습니다. 이 AS를 전문가에게 받아야 했지만 단순 호기심에 시계를 열어보았고 소발에 쥐 잡는 격으로 고치기는 고쳤지만 제대로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믿음과 이 시계와 같이 멈춰져 버렸고 종을 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루아침에 그들의 믿음이 고장나 버린 것입니다. 이 고장난 믿음은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이 본문에 따르면요, 지금 7명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야고보가 총 3명 나타납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총 3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별명이 성경에 보면 보아느게입니다. 이 보아느게의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다혈질이거나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세 번째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야고보서의 저자,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도요, 2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일찍이 순교했습니다. 일찍이 순교했고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람입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이 믿음이 어떻게 고장났는지 3절이, 오늘 본문 3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지금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총 7명 중에 원래 어부,
원래 어부는요,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7명 중에 3명은요 원래 어부고 나머지 4명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총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요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11명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도 믿음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고도 세마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의미가요, 그냥 낚시하러 간다, 이런 또 물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간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이제까지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일들을 모두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제 그만둘래. 그만두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원래 하던 일을 하러 간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며 다른 제자들을 이끌어 가야 했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 버리려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믿음이 고장나 버렸으니까 일단 베드로를 따라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부 출신과 비어부 출신이 고장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밤새 노력했지만 뭡니까? 그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중학교 때의 저의 모습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시기를 고쳐보았지만 뭡니까? 그것은 고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장을 만들어낸 것처럼 제자들도 고장난 믿음을 고쳐보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것저것 바쁘게 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두면 더 고장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믿음이 고장났을 때 집에 가만히 있는다든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잊혀지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보았지만 뭡니까? 결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고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고장났을 때 우리는 제대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AS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AS는 찾아오시는 AS입니다. 우리 1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는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제자들의 믿음의 고장의 원인은요,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던 그들이었지만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배신한 것입니다. 듣고 보고 배웠던 경험을 배신했고 함께 했던 시간을 배신했고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찾아오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AS는요, 예수님의 AS는 찾아오시는 AS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로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저나 우리 예배자들이나 다를 것 하나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더 신령하고 목회자라고 더 도덕적이며 목회자라고 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고장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 나간 탕자처럼 살아가더라도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밑바닥을 기어다녀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반지를 끼워 아들을 삼고 회복시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또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십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찾아오시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이 고장난 사람들에게도 소개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애프터 서비스는, 예수님의 AS는 조건 때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브랜드를 가진 자사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은 본문 1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요 16절 17절에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앞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앞서서 하신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앞서서 뭐라 하셨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보다 앞서서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거나 혹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이분은 호산나 교회 임집사님입니다. She is Melanie who is the deaconess of Hosanna Church. 이렇게 우리는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의 직함이나 직위를 붙여서 부르고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이것이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부른다고 합니다. 다르게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 아미떼의 아들 요나 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같이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예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보통은 이름만 부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배신자이며 믿음이 고장난 베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존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 바요나라는 뜻이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믿음이 고장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가장 신앙이 좋았을 때, 베드로라는 인물이 가장 신앙이 좋았을 때 불렀던 그 호칭으로 지금 베드로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사랑스러웠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당신의 배우자가 가장 사랑스러웠을 때 당신은 무엇이라 호칭했습니까? 사랑스러운 누구야 또는 허니 자기야 라고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꾸중해야 될 때, 부부싸움할 때 당신은 그들을 향해 어떤 호칭을 사용합니까? 이놈의 새끼가, 혹은 야!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호칭에는 존중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믿음이 고장난 베드로에게 믿음이 가장 좋았던 때, 베드로의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 불렀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존중하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믿음이 좋았을 때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과 믿음이 고장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나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부르시는 호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건대로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님은 저에게 황 목사라고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좁쌀보다 더 작은 믿음의 조건을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라고 부르시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상태에 의해서 부르시지 않고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브랜드를 보시고 부르시기에 목사, 집사, 성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에 관계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조건만 보면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의 고민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과거,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습과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정확한 뜻은 이 빌어먹을 녀석아, 이 빌어먹을 녀석아, 이런 뜻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모든 믿음이 고장난 분들이 각자 스스로에게 소리치는 소리일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빌어먹을 녀석아,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내가 집사냐? 베드로는요, 며칠 전 자신의 행동을 인해서 아마도 지금 마음이 죽을 것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주하였습니다. 빈무덤에 가서 빈무덤도 보고 세마포도 보았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늘날 믿음이 고장난 분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존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실 때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려진 것은요,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의 브랜드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사, 집사, 성도로 불려지는 이유는요, 내가 가진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신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배신자 베드로도 아니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아니고 도망가고 고장난 믿음의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AS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브랜드를 갖고 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문 밖에서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때까지 두드릴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자신들과 동행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본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처음에는 누구신지 몰랐지만 알게 하시고 믿음이 고장난 베드로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내 사랑을 받기에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아프터 서비스를 AS를 신청하십시오. 이런 예수님께 당신을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셔서 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AS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된 자유와 치유, 감격과 새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